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돌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밖은 너무나 덥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좋은 아름다운 찬양이 있고 또 말씀이 있고 믿음의 좋은 우리 지체들이 있는 이 예배당만큼 좋은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늘 은혜가 무더위 가운데서도 이런 강건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업을 경영할 때 경영에 3요소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비전입니다. 창업자의 꿈이 중요하고 철학이 중요하고 한 조직의 목표가 중요합니다. 그 기업이 그 조직이 존재하는 존재 이유 자체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을 공유할 때 일체감을 각축을 시고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비전만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영 전략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가치를 창출해낼 것인가? 그래서 독자적인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함께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는 다른 조직과 다른가 차별화를 하면서 뭔가를 명확한 정책을 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 있다고 되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 그런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방법을 규정함에 있어서도 어떤 방법을, 어떤 운영의 묘를 가질 것인가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한 사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조직도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이나 기업 등에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을 경영이라고 합니다. 매니지먼트, 경영의 마인드가 있는가 없는가는 인생의 개인의 삶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도 나의 인생도 어떻게 내가 경영해 나가냐에 따라서 우리 미래가 행불행이 있고 천국과 지옥을 가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들을 또 통솔하고 지휘 감독하는 관리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또한 여러분 관리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직의 구성원들이 공동 목표를 합리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통제하는 과정을 경영 관리라 이야기합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환경 가운데 어떻게 경영 관리를 하고 있는가? 오늘 이야기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7장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립니다. 승리했을 때 자기 인생 경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10년간 망명생활 끝에 마지막 이 30장은 하나님이 큰 또 승리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승리는 명예를 그에게 준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그에게 승리를 준 것은 물질이었습니다. 여러분 재화를 큰 승리로 주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경영 관리하는가를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사무엘 하를 보면 이제는 이 경영 관리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왕으로 세우시는 왕의 도를 걷는 것이 사무엘 하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위에 수많은 지도자들이 있고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명예가 주어졌을 때 명예 관리보다는 마지막 물질이 주어졌을 때, 돈이 주어졌을 때 그 관리를 잘못해서 사회에 누를 끼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님의 테스트는 다윗에게 엄청난 전리품을 허락해 줍니다. 그 전리품을 어떻게 경영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이 다윗에게 한 나라를 맡길 수 있는가 없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승리로 인해서 엄청난 전리품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여러분, 갑자기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이 생겼다면 여러분 어떻게 경영하고 그 돈을 관리하시겠습니까?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로또를 하든지 이런 거에서 큰 돈을 당첨될 수가 있어요. 뭐 그것이 뭐 10억대든지 100억대, 1000억대 그런 큰 돈을 얻게 됐을 때 제가 기도하라고 했어요. 혹시 남편이 수천억의 당첨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데 투자를 하고 그것을 샀다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 기도하라고. 갑자기 수천억이 생기면 첫 번째 하고 싶은 것이 아내를 바꾸고 싶다. 그러니까 절대 남편이 그런데 관심이 있으면 주여 절대로 당첨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갑자기 이만한 돈이 생겼을 때 여러분 어떻게 경영하고 관리하시겠습니까? 오늘 지도층의 문제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교회도 승리를 주시고 축복을 주셨을 때 그것을 어떻게 경영하고 관리하느냐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멜렉과의 전투를 통해서 엄청난 전리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경영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26장부터 성경의 흐름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26장에 보면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하길라 산가에 사울은 군대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말 그대로 잡으러 왔습니다. 죽이고자 왔습니다. 저녁이 돼서 거기에 진을 치고 3,000명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진 중에 다윗이 들어가게 됩니다. 휘하장변 아비새를 앞세우고 진중에 들어가 보았더니 왕을 중심으로 해서 3,000명이 전부 다가 자고 있습니다. 사울왕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셨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윗은 신앙의 원칙, 인생 경영의 원칙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원칙이 있는 사람은 아군과 적군을 식별할 수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적이 누군지 아니면 아군이 누군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사울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편 다윗과 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종종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적군을 가서 폭격을 하고 적을 대상으로 싸워야 됩니다. 우리의 적은 원수 마귀입니다. 그럼 그들과 싸워야 되는데 원수 마귀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과 싸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는데 적군하고 싸워야 되는데 아군하고 싸우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린 프렌들리 파이어라고 합니다. 아군 폭격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폭격을 하려면 적군을 가서 폭격을 해야 하는데 자기 편을 폭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심도 있게 한번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원칙이 모르면 아군을 폭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폭격할 대상은 아군이 아니라 적군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다윗은 이 신앙 원칙을 지켜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왕을 살려줍니다. 27장에 그런 원칙을 지켰던 다윗도 27장에 가면 신앙의 원칙이 무너져 내려갑니다. 신앙생활을 잘 했던 분들도 어느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그 신앙의 원칙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실수했던 장이 27장입니다. 하나님의 원칙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뜻을 물어가며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인데
27장 1절에 보면 다윗은 자기 생각 따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내려갑니다. 그것이 블레셋 가드 땅으로 피신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곳에 가서 블레셋 왕에게 충성을 하고 그의 신임을 얻게 돼서 그의 부하가 되고 맙니다. 정체성이 상실된 것입니다. 어찌 하나님의 사람이 이방의 나라에 가서 충성을 맹세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은 다윗 혼자의 몸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따르는 장병이 600명이었고 그의 식솔이 2000명이 넘었습니다.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블레셋에 내려가서 블레셋 왕의 도움을 간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곳에 내려가서 다윗은 아멜렉을 칩니다. 그리고 그술과 기르가스 사람들을 쳐서 승리를 합니다. 그때 블레셋 왕 아기스가 그를 부릅니다. 어디를 침공했고 어디를 침략했는가 라고 물었을 때 다윗은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신앙의 원칙이 무너지면 첫 번째 나오는 모습이 거짓말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유다를 쳤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7장을 저랑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27장입니다. 27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멜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침노를 아멜렉을 치었습니다. 그때 아기스 왕이 묻습니다. 10절 말씀을 저랑 같이 읽습니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 네겝이니라 하였더라. 아멜렉을 쳐놓고도 자기는 유다 이스라엘을 쳤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왕 아기스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아멜렉을 치고도 자기 민족 유다를 쳤다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이 거짓말로 인해서 27장 12절 말씀을 저랑 같이 한번 봅니다. 12절입니다. 아기스가 다윗에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였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멜렉을 쳐놓고 나서 블레셋 왕이 물을 때 내 민족 유다를 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잘 보이기 위해서 이 말을 들었던 블레셋 왕은 이제 됐다. 저 다윗은 자기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영원히 내 부하가 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자마자 29장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미 다윗은 블레셋 왕의 신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때 전쟁터에 아기스 왕이 다윗을 출전시키려고 합니다. 다윗은 자기 조국의 칼을 겨누는 위기 상황에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원칙이 무너지면 거짓말로 인해서 정말로 위기 상황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블레셋의 앞에서 이스라엘과 싸움을 했더라면 앞이 캄캄해지는 것입니다. 그때 아기스의 신하들이 반대를 합니다. 저 다윗은 결코 우리와 함께 전투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잘못 생각하면 우리의 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다윗을 빼야 된다고 신하들이 강하게 요청을 합니다. 이 요청을 왕이 받아들여서 다윗을
자기가 거했던 시글락 성으로 보내게 됩니다. 거짓 충성, 거짓 부고로 인해서 다윗의 신앙 관리는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원칙을 하나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 관리는 여러분 걷잡을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예배가 무너지는 순간부터 신앙은 다 뒤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칙을 갖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그 예배가 최우선으로 생각하시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전쟁터에서 다양스럽게 후방으로 시글락성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기회를 이용해서 아멜렉이 힘을 얻어서 다윗이 기거하는 시글락성을 여러분 침공을 하게 됩니다. 처자식을 다 포로로 잡아가고 모든 가옥들은 다 불질러서 다 파괴를 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는 앞이 캄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 가운데 30장 1절 2절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처자식이 다 잡혀간 것을 바라보고 다윗을 따라갔던 병사들이 화가 나서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고 합니다. 이때 다급해졌던 다윗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됩니다. 신앙의 원칙을 잃어버리던 다윗은 이 블레셋에 가서 자기 몸을 의탁한 지가 1년 4개월 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1년 4개월 만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문제를 풀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그 일에서 오히려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문제가 더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1년 4개월 동안 이것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다윗은 꼬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듭을 푸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도 어려움이 있습니까? 풀어야 될 매듭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 기도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의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원칙에서 벗어났고 자기 생각대로 주도했던 이 다윗의 모습은 아직도 하나님의 훈련 중에 있는 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원수의 땅으로 피한다는 것, 신앙 경영에 잘못한 것입니다. 망명생활 10년 마지막에 최대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 오늘 30장에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큰 손실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아픔이요 패배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승리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의 경영 관리의 능력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큰 문제가 아내와 처자식들을 전부 다 잡혀갔습니다. 모든 물건들은 탈취당하고 말았습니다. 성읍은 불탔습니다. 위급한 상황 가운데 드디어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그 원리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신앙의 원칙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1년 4개월 동안 자기 생각대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불신앙의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깨어난 동기는 자기들 부하들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충격요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신뢰했던 자기 부하들이 돌을 들었습니다. 그때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것을 깨닫고 불신앙의 잠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는 계기로 만든 것입니다. 반란 사건이 오히려 다윗에게는 신앙의 눈을 뜨는 시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회개의 기회였습니다. 돌을 들고 치려는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성서는 이 기도가 1년 4개월 만에 다시 제자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그를 쫓아가라, 도로 너희들이 찾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승리를 이끈 첫 번째 비결, 경영 관리의 능력에서 첫째는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처음 세례받았을 때의 그 마음으로, 내가 임직받았을 때 그 마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있었을 때 그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 즉 힘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벡에서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 성은 다 불타 없어졌습니다. 처자식은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때 다윗을 돌로 치려고까지 했습니다. 모든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의 원천을 깨닫게 하는 오늘 이 절대절명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다는 것이 다윗이 승리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렇게 묻고 나서는 뒤쫓아갑니다. 그들이 왔던 시글락 성에서 푸솔 시내까지 그들이 뒤쫓아갔는데 시글락에서 푸솔 시내까지는 24km가 됩니다. 거리가 짧은 거리는 아니었습니다. 강행군을 하면서 그들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600명이 다 따라가서 전쟁을 일으켜도 승리할까 말까 하는데 푸솔 시내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200명이 주저앉습니다. 3일 동안 아벡에서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보니 앞이 캄캄했고 또 24km를 달려서 푸솔 시내까지 도착하게 되었을 때 너무나 강행군이었습니다. 600명 가운데 200명이 더 이상 못 가겠다고 주저앉습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해 나가는가? 그들을 독려하고 그들을 감정으로 대하며 추궁하지 아니했습니다. 200명을 그곳에 머물도록 허락을 합니다. 이 전쟁의 승패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의 원칙을 잡았기 때문에 감정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야단났을 것입니다. 600명이 다 가도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200명이 주저앉다니 일어서라고 야단을 쳤을 것입니다. 힘의 원천이 하나님에 있기 때문에 다윗은 200명이 그곳에 앉아 있는 것을 허락을 합니다. 승리는 결코 군사의 수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경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200명을 그곳에 남겨두었습니다. 세 번째는 조력자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주장대로 고집대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푸솔 시내를 막 지나서 400명이 가는데 아멜렉 병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 병사는 병이 들어서 아멜렉 사람들이 버리고 간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아멜렉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에서 잡아온 노예였습니다. 그 노예 병사가 병들고 지치니 아멜렉 왕이 버리고 간 사람이었습니다. 13절에 말하기를 3장 아멜렉 사람의 종 그가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 버린 그 병사를
다윗이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생각할 때 우리의 경영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 버림받은 사람의 도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데 그 사람들을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아멜렉의 병사였기 때문에 무시하고 갔더라면 이 전쟁에 승리할 확률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아멜렉 사람들은 거의 유랑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한 곳에 진지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처를 알 수가 없습니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어디에 거처를 두는지 알 수 없는데 이 아멜렉 병사는 그들의 본거지가 어딘지를 훤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거처를 알기 위해서는 그들을 인도해 줄 안내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원기를 회복한 후에 다윗이 묻습니다. 내가 우리를 너희들 군대로 인도할 수 있겠느냐? 아멜렉 군사에게 다윗이 묻습니다. 그때 그 병사가 두 가지 조건을 겁니다. 나를 죽이지 않는다면 인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멜렉에게 나를 넘기지 않는다면 내가 인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며 다윗에게 충격을 주는 말을 합니다. 이 조건 앞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내가 그렇게 맹세하노라. 이 병사가 그러면 제가 인도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아멜렉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이 아멜렉 왕이 버린 애굽종 군사였습니다. 인생을 경영하고 관리해 나갈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길 안내를 했습니다. 네 번째는 승리와 전리품을 분배하는 모습에서 하나님 마음에 맞아야 됩니다. 이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16절 말씀을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30장.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땅과 유대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며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그들이 시글락만 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 땅에 편만에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곳, 또 유다 땅, 다윗이 거기에 했던 시글락 성까지 다 쳐서 엄청난 재화를 갖고 그들이 떠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승리에 취해서 먹고 마시고 춤을 추고 있는 그 틈을 이용해서 방심했던 아멜렉을 지금 치게 됩니다. 기습 공격을 해서 그들을 전멸시킵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이제 돌아온 것은 다윗에게 엄청난 전리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에게 마지막에는 물질에 대한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재화에 대한 엄청난 것을 부여해 줍니다. 이것을 어떻게 경영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17장에는 골리앗을 넘어뜨려서 명예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30장에는 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엄청난 전리품을 그에게 선사해 주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경영하고 관리하는지 하나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잘 관리하고 경영하시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회 지도자들에게 승리의 전리품을 잘못 관리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전리품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경영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왕으로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600명이 갔을 때 200명은
부솔 시내가에 진을 치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솔 시내는 갑자기 비가 오면 물이 흐르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골짜기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런 곳을 우리는 와디라고 합니다. 그곳에 있어서 그 모든 전리품을 갖고 그곳으로 돌아옵니다. 같이 만나게 됩니다. 400명은 이 엄청난 전리품을 갖고 다윗과 돌아왔습니다. 나머지 있는 200명, 두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첫째는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저 200명에게는 이 전리품을 주지 말자는 것입니다. 단지 처자식만 돌려줬으면 좋겠다. 우리 400명이 이걸 다 나누어 갖자, 독식하자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전리품을 주지 말고 저들의 처자만 돌려주자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22절을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가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그들에게 처자만 주고 전리품은 절대 같이 나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야기를 했느냐면 악한 자, 불량자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신의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이 시글락성이 회파되었을 때 돌을 들어 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이 전리품을 우리가 독점하자는 것입니다. 이기주의자들입니다. 분리주의자들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에서 이야기한다면 예수는 믿기는 믿되 변화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이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세속적인 합리성에 의해서 저속한 공동체로 전락시키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을 들었던 다윗이 경영관리는 이렇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24절.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모든 사람이 같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하나 되게 만듭니다. 반대자들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망각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욕심만 채우려는 저급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반대자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경영을 잘못한 것입니다. 사무엘 하에 그의 왕도는 어려움을 겪게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다,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공정한 분배의 합리성을 위해서 말합니다. 나의 형제들이여, 형제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었며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전리품에 대해서 인간의 욕심이 개입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일하게,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가 되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이새아들 다윗을 내가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여러분, 승리 후에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했던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26절입니다. 오늘 26절을 저랑 함께 봅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도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자기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저 유다에 있는 장로들에게도 이 전리품을 보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 내가 비록 망명 중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내 몸을 블레셋에 의탁하고 있지만은 나의 정체성은 유다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스라엘에 대한 충정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 놀라운 승리의 전리품을 모두에게 나누고 있음에 자기의 정체성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망명 생활을 하면서 나를 도와준 사람들을 잊지 않고 그들에게 선물로 함께 전리품을 나누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큰 도움을 기대한다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다윗은 훗날 왕이 될 사람입니다. 지도자가 될 사람인 것입니다. 그의 욕망과 아량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위가 전리품을 유다의 장로들에게 다 보내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장래를 기약하는 모습입니다. 미래 경영에 가장 탁월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너희에게 선물을 보낸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승리가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전쟁에 참가한 병사들의 공로를 치하하는 입장에서 선물을 보내며 우리는 블레셋에 있지만은 마음은 유다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런 탁월한 모습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울 다음에 다윗에게 한 나라의 경영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승리를 미래를 위해서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가장 멋진 제 투자인 것입니다. 그를 왕으로 세우는데 어느 누구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얻은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취한 것이 있습니까? 쌓은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경영 관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이런 분배의 원칙은 다윗도 또한 그들이 수고한 자도 하나님의 원리에 입각해서 하나 되게 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공경에서 극복할 수 있는 원칙, 승리를 주었을 때 겸손하게 나누는 신앙의 원칙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권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셨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청지기 역할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영 원칙을 갖고 할 때 모두에게 감사가 되고 모든 사람이 기쁨이 되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승리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경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경영하고 관리하시는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다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17장에서는 명예를 그에게 주었을 때 어떻게 관리하는가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는 겸손하게 잘 관리해 나갔습니다. 마지막에는 승리의 물질을 그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것도 아름답게 경영하며 관리했습니다. 그 앞에 이제는 왕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먼저 승리해서 명예를 줍니다. 어떻게
관리하는지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마지막에 물질을 줍니다. 어떻게 관리하고 경영하는지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원칙이 있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물질 앞에 무너져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생 경영을 잘못한 것입니다. 관리를 잘못한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전체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경영 관리를 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오늘의 승리의 비결을 가슴에 끌어안고 승리하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주의 역사하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여금 경영 관리를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할 때 먼저 승리하여 명예를 주었습니다. 그 명예 때문에 다윗은 무너지지 아니했습니다. 마지막에는 물질의 승리를 주었습니다. 그 물질 때문에 또한 다윗 무너지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예와 물질을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관리하고 경영하는지 보고 계십니다. 승리 때문에 무너져 내려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오히려 겸손하게 잘 관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여야 했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경영과 관리를 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룩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